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3절 전체에 걸친 말씀이지만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셨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도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한다. 아멘. 네, 광고를 하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주에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최영기 목사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항주에 가정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기념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는 이 모임에 식사를 저희가 지원을 하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섬김의 마음을 또 주셔서 우리에게 또 이런 일들이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대략 한 3,000불에서 4,000불 정도 식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작은 교회들 또 목사님 이렇게 섬기는 일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또 이렇게 섬기는데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세상의 그런 욕망들과 또 세상의 그런 욕정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림 받고 하늘 소망을 우리가 붙드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이제 영상을 찍고 또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그분의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 회자되고 있는데 그분이 죽음 바로 직전에 후배들에게 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 또 쓴 글들이 오랫동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였고, 그분 마음속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도 알지만 우리 인생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딸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했던 이야기들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민자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민자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을, 우리가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소망들, 여러분, 그거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남을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 주실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간증하는 삶을 사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3분의 1만 대답하신 거 보니까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뜨거운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러지기 전까지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가 엎드러지고 꼬꾸라졌을 때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이 알려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을 이방의 사도로 쓰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 전하는 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고난과 핍박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제까지, 지금은 핍박을 당하지만 자기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행전 26장에도 자기는 자기 간증을 하면서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치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자기가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그것은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것과 같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그렇게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 속이 골마 있는 인생인 거예요. 네? 그 고생 끝에 결국은 파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울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진 그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지와 무감각 속에서 세월을 허송할 뿐인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계획에 눈을 열어준 사람이 누굴까요? 지난주 간증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고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바로 이 바울을 향한 그 계획에 눈을 열어준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얼마나 여러분 바울을 만나는 것이 공포스러운 일이겠어요. 이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순종한 거야.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을 택하여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려고 한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그에게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망설이지 말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 사울은 그 눈에 껴있던 그 어두움이 거쳐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간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어두운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 눈이 열려진 것, 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바울은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들을 위해서 시간들을 허비하고 허송세월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목자, 목녀들의 역할은 아직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를 품어주고 형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품어주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의 간증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이 간증, 자기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오늘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듣다가 신앙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듣다가 신앙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여러분 간증을 한 얘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를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죠. 여러분 공기가 좀 탁한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히터를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있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간증을 듣다가 세상에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구 막 그냥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를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 고함을 지르고 옷을 먼저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막 격한 감정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런 격한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런 격한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전에 복음을 듣다가 마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다가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끝까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도중에 실망한, 듣다가 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만 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칼 막스는 공상주의를 창시했는데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듣다가 만 사람이에요, 복음을. 또 여러분 니체, 신은 죽었다고 말한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다가 마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신은 죽었다고 자기 생각을 겸해서 말을 한 거죠. 결국 그는 자살해 죽었죠.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듣다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듣다가 만 사람,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 저는 도율이라는 사람. 복음을 듣다가 자기의 동양 철학과 짬뽕을 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처음에 듣다가 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듣다가 신앙을 듣다가 멈춰서 도리어 자기만의 생각으로 신앙을 정리해버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격한 감정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말이, 이방인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 사람들은 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선민의식. 어떻게 저런 지옥의 땔감 같은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로 자기를 불렀다는 이 말에 격하게 감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영혼 구원 얘기하면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나 잘하지 왜 무슨 영혼 구원이냐 맨날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택한 사람이면 다 구원받지 않겠어요? 아마 장로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전도를 안 하는 것이죠. 수정교회를 다니면서 영혼구원 한다는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니까 이제 좀 그만 좀 하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은 남편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혼구원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 그들은 그만 좀 하라고 반응을 하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여러분 티끌을 날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막 죽을 것처럼 죽고 싶어
그만 좀 하라고 라고 반응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 간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간증을 했을까요? 옷은 찢어지고 몸은 멍들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 창자가 찢어지는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듣다가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듣다가 말면 여러분 그거는 안 들으니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애끓는 심정으로 끝까지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고 가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목장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여러분 기도해주고 살려달라고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외치는 것처럼, 간증하는 것처럼 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소망은 고난을 통하여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 말씀, 23장의 시작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의회, 공회에 이제 붙들려 가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는 얘기예요. 그 내용 중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오늘 읽을 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싸움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바울은 다음 날 이제 이 사건에 의회가 소집이 되고, 왜 의회가 소집이 됐을까요? 바울의 죄명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사형을 하든지 죽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죄명을 지금 로마 그 법의 입장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이제 이 장면은, 네? 바울의 지혜가 있었죠.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내가 부활 소망을 얘기했더니 이렇게 나를 가다두네요. 잡네요.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바리새파사와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부활을 주제로 서로 막 싸움 박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싸움이 났다고요? 시작은 바울 때문에 모였는데 싸움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네? 왜 그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요. 완전히 현실주의죠. 현실만 있다는 거. 뭐가 죽은 뒤에가 중요하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인 거예요.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영도 없고 뭐 죽은 뒤 다 지금 이 시간에 복 받는 게 최고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현실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지만은 정례미가 떨어져요. 왜? 너무 율법적이거든요. 너무 사람을 정죄하고 영혼에 대한 사람이 없고 배려심도 없고 오직 법하고 있으니까 정례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은 부딪혀서 싸우는데 바울이 아주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날도 바울 죽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 대판 붙어서 싸움질을 하는데 천부장이 이 꼴을 보고 2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를 염려를 해요. 식당에서 싸우는 사람 보면은 교인들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주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그런 주제로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들이 저렇게 싸우다가 정말 바울을 한쪽에서 잡아당기고 저쪽에서 잡아당기고 하다가 바울이 찢길까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찢길까 염려를 했대요. 예?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참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철학과 내 교회론과 내 사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움이 끊이지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다구니를 놓으며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죄를 보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고 내가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옳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서 싸우는 일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싸움이 교회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하고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많은 갈등과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여러분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내가 다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의 대화의 주제는 뭐가 우리의 삶의 대화의 주제입니까? 다 뻔한 주제예요. 정치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내 자녀 공부 잘하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서 내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대화를 하는 것이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도 한계가 있어요. 좋은 집 사고 여러분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내 자녀를 좋은 학교 가고 더 무슨 주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제가 다 뻔한 주제를 가지고 늘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이 땅에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은 무슨 주제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천국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 가운데서 내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악다구니를 하면서 싸우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나의 죄를 봐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움을 하지만은 죽고 싶은 사람, 가슴 답답한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다 대고 자기의 마음을 얘기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인 묵상 간증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올려놨어요. 요즘 친구나 동료들이 대화할 때 시작은 달라도 대부분 돈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누가 집을 샀는데 얼마나 올랐다더라, 요즘 주식에 투자했다더라 등등 돈 이야기를 빼놓고는 대화에 참여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시작부터 일확천금을 꿈꾸며 돈 벌면 뭘 하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오르더니 6분의 1로 뚝 떨어져서 내려갔고 온종일 차트에 신경 쓰느라 제 기분도 오락가락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것이 맞는지 결국 목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만두라고 해서 손해를 무릅쓰고 투자를 접었습니다. 일상은 돈 버는 이야기, 돈 걱정 넘쳐나지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요.
적용을 하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투자 욕심을 올라올 때마다 목자에게 먼저 묻고 권면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싸움, 우리의 인생의 싸움,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과 세상 정욕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뒤에 범벅이 돼서 여러분 잠이 안 드는 거죠.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명이 있는 인생은 고난의 밤이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23장 11절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어떤 밤이죠?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갑자기 말이 꼬였습니다. 막 싸우면서 결국 바울이 찢겨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밤. 그 밤이라는 이미지가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기 담겨져 있나요? 그 밤이라는 것은 고난의 또 환난의 또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 성경 본문에는 바울의 마음의 표현이 담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마음, 심정이 지금 어땠을까를 묵상을 해봐요. 그런 얘기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면 성경이 뭐 집채만해지겠죠.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없는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을까. 그 밤에 여러분 찢겨지고 마음 상하고 또 그 뒤에 보면은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이 죽이겠다고 나는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막 금식하면서 바울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이 얘기가 또 나와요. 여러분 이런 죽을 것 같은 상황, 이런 밤은 어떤 밤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고난의 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밤을 버텨나가고 있어요. 우리 바누아투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함께 예배를 하는데 아마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여자 혼자 지난 수요일에도 간증을 할 때 많은 위협과 핍박이 있어요. 맞기도 하고 막 이런 얼마나 그 어려운 그 밤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버틸 힘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런 버틸 힘이 생길까요? 우리 인생에 각각 그 어두운 밤이 있는데 죽음이나 건강이나 실직이나 사업 실패나 관계의 깨어짐이나 나를 죽이겠다고 으름장 놓는 그런 환경들과 사람들과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위로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밤을 지새우면서 신세 한탄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실패감이나 또 이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신세 한탄 외에는 할 게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될 시간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난은 주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고난의 밤에 주님께서 말씀을 바울이 들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셨다.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금 바울 곁에 계신 것을 바울이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 길을 모르겠고 방향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너는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바울 곁에 서 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죠. 주님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우리 지난번에 같이 말씀했지만, 주님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인돼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위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두운 밤에 그거 듣는 것이 큰 위로이고, 그것이 여러분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은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마태복음에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밤에 바로 이 바울은 마음과 육신이 지쳐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밤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곁에 서서 용기를 내어라,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을 해야 한다. 바울은 이전에도 자기가 로마에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큰 그림을 그려주는 시간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 고난의 시간, 어두운 밤의 시간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그런 어두운 여러분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향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그 그림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잠시 시간에 기도를 할 텐데, 결단과 헌신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신앙은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해야 돼요. 또 끝까지 그 믿음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을 살려달라는 애끓는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삶은 온통 세상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세상 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영에 붙들려 있는 나의 감정과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고난의 밤에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1분 정도 우리가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